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 가지,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세 가지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리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순리대로 살아라. 여기서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말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돌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또 달은, 조그마한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도록,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순리예요.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태양이 도는데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달을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밀어 닥칠 것입니다. 또 이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질서대로 살도록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리. 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이 소돔성의 두 천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도착을 하니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인 줄 모르고 영접을 했지요. 환대를 하고 집안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소돔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 말에는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영어 번역이 나갑니다마는 그 내용은, 안다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 말에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체험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다른 직설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쳐들어온 사람들은 대개 남자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남자예요. 아니, 남자인데 두 천사를 보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이 말씀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순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듣는 그 아우성 소리대로, 땅에서 일어나는 소돔 고모라성의 죄악의 아우성 소리대로 그대로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영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면 자녀 출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가 출생이 되고 그 자녀가 대를 잇고 민족이 이어지고 이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순리를 깨어버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밤중쯤 되어서 두 천사 손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노소하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느 한 계층의 한 연령층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사람, 중간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각 계층,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낮에 온 그 손님들을 내어놓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상이 참으로 심각하지요. 썩을 대로 썩은 것 아니에요. 대개는 이 나이 많은 사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회가 그런 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건 나이 많은 사람, 또 중간의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짬뽕이 되어서 죄를 짓겠다고 롯의 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데요.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이 있어요. 8절 말씀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와서 막 롯을 밀치고 네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법관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이 롯이 8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딸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너희 좋은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이 롯까지도 병이 들었어요. 질병에 들었어요. 죄악이라는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낳은 친딸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보면 병들대로 병들어 있는 것이 소돔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순리를 거스립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순리를 거스립니다. 영리대로 삽니다. 그리고 계층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까지도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두 딸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심각한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천사의 증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말세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 죄악을 보니까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어. 물론 그 범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범죄가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다 악하였어요.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2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은 프리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 그 뉴욕에 있는 범죄율이 떨어진 그것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1990년대에 뉴욕에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를 다스릴 때 범죄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범죄율 떨어진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줄리안이 시장이 이 시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비율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이유를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무엇을 통과시켰는가 하면 거기에 이 낙태, 어보션, 낙태를 통과시켰어요.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줄리아니 시장이 시를 잘 다스려서 범죄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방법원에서 낙태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낙태 허락이 범죄율 저하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싸한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든지 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미혼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정제도를 벗어나고 또 이 결혼하기 전에 미혼모들이 자녀를 가집니다. 어떤 미혼모는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는 알지만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미혼모가 더욱이 10대 정도의 나이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그 자녀를 먹여 살리려면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10대 된 그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또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미혼모 자녀들은 결국은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격이 삐뚤어지고 사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970년도에 그 낙태를 합법화했던 그때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죽었던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태받았던 많은 아이들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옳게 이 부모님이 양육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범죄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도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지워버립니까? 그걸 합법화합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산모가 위기에 처해 있든지 생명에 지장이 있든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합법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려버리면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순리를 거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순리를 거스려서 낙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북미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순리를 자가손손 따르는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은 사명을 감당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런 메시지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 정을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숨어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만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큰 실망을 합니다. 아무리 이 캐나다가 살기 좋아도 우리는 이곳에 미련을 둘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라는 이 장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도 지금 당장 죽으라 하면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미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장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롯이 지체를 합니다. 너적너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임박한 진노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빨리 피하지 않으면 다 녹아지잖아요. 그래 급하게 재촉을 하는데 이 롯은 너적너적합니다. 지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세상의 미련을 두는 심성이지요. 경향성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몸을 붙이고 살던 내 성읍 소돔성인데 여기에는 가구가 있고 여기에는 사위들이 있고 여기에는 짐승들이 있고 내가 그동안 일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떠나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집을 지어놓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안정되게 살던 내가 떠나라고 하니까 다 니적니적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가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그랬습니다. 천사가 앞쪽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힐끔 봤다는 거 아니에요.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향하여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롯의 아내가 주시하고 있나요? 우리 같으면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나의 재물이 있고 나의 정성스러운 기구들이 있고 나의 재산이 있고 내가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그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겠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과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것은 반비례해요. 내가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 오래오래 끝까지 뿌리를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사명의식이 적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생각도 적고 열심도 적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생각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에 미련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련을 두지 않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 달칵 데리고 가실 때에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미련이 있으면 어떻게 떠날까요? 숨을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이 롯의 처처럼 뒤를 힐끔힐끔 돌아볼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을 주셨나요? 죽는 연습 아닙니까, 여러분?
밤을 통하여서 안정되게 쉬고 육신의 피로를 가시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에 대해서 생각하며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노력했지만은 이 세상은 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그날 언제든지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연옥이라는 작가가 작품으로 남긴 발자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연극으로 많이 공연이 되었는데요. 발자국. 그 주인공은 화가예요. 화가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실을 하나 얻으려고 이제 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주 싼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너무 값싸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값이 싸냐 물었더니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실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니 이 자리에는 쌀을 팔던 쌀가게였는데 30년 동안 쌀가게 역할을 다 했는데 왜 당신 그림만 그리고 쌀을 팔지 않느냐. 쌀을 팔아라. 워낙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요하는 바람에 이 화가가 이 쌀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셀프로 쌀을 갖다 놓고 저울을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울에 달아서 자기 살 만큼 가지고 가고 돈을 거기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쌀이 솔솔 팔리는데 말이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쌀만 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편하니까 김치도 팔고 담배도 팔아라. 아무리 화가가 저항을 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뿐만 아니고 담배도 팔고 김치도 팔았어요. 나중에는 뭐 담배 김치뿐만 아니고 뭐 잡화 식료품 다 들어와서 화실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동네 사람 필요한 그로서리가 됐다고요.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 봉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주는데 말이죠. 이게 화가니까 봉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담아주니까 사람들이 그림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지를 내어놓아라. 나중에 보니까요, 이 화가가 자기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장바구니를 들고 배달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림 그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로서리 마켓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이제 그림을 다 놓아버리고 배달하는 배달꾼으로 변해지고 있고, 아내는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박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해라.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신사가 찾아와서 당신 그림 그리지 않겠느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가게를 그림 그리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비극을 초래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도시의 문명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장에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고 뭐 쌀이 나오고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은 이 화가가 본래의 목적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직업을 바꾸고 커리어를 바꾸어서 제2의 커리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발자국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깨를 쪼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쫑쫑걸음을 걷는다고 했어요. 쫑쫑걸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는 화가인 주인공도 사람들을 따라서 쫑쫑걸음을 걷고 회색 옷을 입고 다 같은 발자국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면 화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한 것은 미래를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장입니다.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이든 60이든 80이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장은 사명 감당하는 장이에요. 마지막에 힘이 없고 내가 더 열정이 딸리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은 미련을 둘 곳이 아닙니다. 문명은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에게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심취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미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의 미래를 갖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귀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자체도 은혜예요. 그러기에 내가 뭐 이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 책임 다하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갑니까? 두 딸에게 가고 두 정혼한 두 사이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들 일어나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약간 약한 번역이고 조롱하였다 그랬어요. 장인어른 될 사람을 향하여서 이 성이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 빨리 떠나라 하니까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결혼할 자녀들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 안 된다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바꾸겠다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실제 유황불이 떨어지려고 하고 그 장인어른이 빨리 떠나라 하는데도 장인어른을 조롱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도 건져주시려고 했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롯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 롯의 사이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롯의 사이들이
장인어른을 조롱하지 않고 그 말에 따랐더라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지요. 누가 나를 살립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던 롯의 사이들까지 건져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롯이 지체를 하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서 성 바깥에 두었다고 하는데 왜 천사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롯에게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란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하셨어요. 롯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딸도 마찬가지고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29절 말씀에 가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을 둘러 엎으실 때에 그 엎으시는 중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롯을 구하셨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왜 롯을 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롯의 믿음도 아니고요, 롯의 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비참함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타지도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저주받은 인생들 생각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인자를 다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가 많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내가 거룩해집니까? 어릴 적엔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점점 추악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임하지 않으면 그 추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